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시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호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구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오로라 장로교회가 부흥하여 이 지역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배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키와 몸이 자라날 때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평안과 안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더 귀하고 복된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 온전히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에 앉기만을 원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신중히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하고 또한 믿음의 유월절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분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매우 극적인 전환들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환호성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또한 모든 민족의 왕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공관복음에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은 왜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 내용을 추가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20장 31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그의 말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만나주신 특별한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온 인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곳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유대인들만 목격했었다면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민족으로 보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삶과 사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묵상해 보아야 할지, 조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이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보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들이 누구이고 또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벳세다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이 벳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왔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교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겸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그를 선생님이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표현 중에 청하여라는 말은 무언가 겸손하게 요청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뵙기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이방인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 내용을 우리는 밑줄을 그어가며 강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주간에 이방인들이 등장했던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소중한 진리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방인 개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 여자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구약의 예언들도 그랬고 주님의 가르침도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메시아로서의 직분은 오직 육체적인 관계에 한정을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그 말씀도 구원의 범위를 이스라엘로 한정해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명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방인들의 방문을 빠짐없이 기록했던 이유입니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인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굳이 빌립을 찾아와서 공손하게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예루살렘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또한 얼마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녀의 떡이 개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 뵙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주님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핵심적인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속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 주신 그 소중한 진리를 저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의 철열매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예수께 여쭙는 삶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만약 갈릴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평소와 같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너무도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을 만났던 빌립의 행동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직접 안내하지 않았을까요? 왜 먼저 안드레에게 가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일까요? 제자들 사이에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혹시 빌립의 성격이 원래 좀 소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그는 소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빌립은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의 친구에게 소개하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는 빌립의 행동은 무언가 그에게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님이 과연
이방인들의 왕도 되시는 것일까? 빌립은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사람인 안드레를 찾아가서 묻게 되었습니다. 안드레, 헬라인들이 찾아왔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도 괜찮은 것일까? 주님이 일전에 그러셨잖아.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을 뵙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방인들도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빌립과 안드레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여쭙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던 그때가 왔기에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주님께서 처음으로 때가 왔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모든 어려운 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래야 합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께 먼저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답은 주님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은 이런 인간의 헛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동시에 본성적으로 진리를 거부한다. 사람은 안식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분주한 일에 다시 자신을 던져버린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순간의 쾌락에 사로잡힌다.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세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저의 문제를 여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여쭙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삶은 하늘의 밀이 되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방인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한다. 성도의 헌신적인 죽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생각은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곧 그들의 높은 신분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들떠 있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감투를 쓰게 되는구나. 지난 3년간 고생했던 노력이 이제는 빛을 볼 수 있게 되는구나.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환호를 보냈고 로마인들은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한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말은 육신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신비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신비한 죽음은 죽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살아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신비한 진리를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때가 바로 6월절 추수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더욱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풍성한 열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는 나무의 열매 또는 사람의 자손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결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포도나무 열매로 비유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므로 주님의 이 교훈은 현대의 성도인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알의 밀이 죽는 것과 관련된 예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과 책을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화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예화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예화가 무언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런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상의 예화에서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한 알의 밀의 비유보다 더 적절한 예화가 어디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유보다 우리가 더 좋은 비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한 알의 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파스칼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했던 조언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부활로 맺어진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빛이 나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이 교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시며 많이 답답하셨지만 얼마 후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위로하실 것을 이미 보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실 그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실 평안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여쭙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되어 나는 죽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저희도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그분의 답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배웠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예수께 여쭙기를 원하고 하나의 밀이 되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